보셨어요? 안 네, 보셨어요? 봤어요. 보셨어요? 네. 잠깐 오늘 한번 쭉 훑으면서 다시 나갈게요. 아. 지도는 문화학흔히 유연간택이라 간택 한쪽으로 편보된 마음, 한쪽으로 편보된 마음. 신라 시대 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원효 스님. 원효 스님 아시잖아요. 원효 스님하고 이제 의상대사가 그 당나라로 그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당나라로 같이 가다가 밤이 어두운 이제 해가 저물어 가지고 산에서 하룻밤을 자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이제 유숙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잠을 자다가 원효 스님이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좀 먹어야겠어. 물을 찾다가 이렇게 뭐 바가지 같은데 물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서 그걸 시원하게 그걸 마셨단 말이에요. 마시고서는 다시 이제 잠을 아주 푹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야 어제 저녁에 아주 시원하게 물을 내가 먹었는데 그 물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이제 그 물 먹은 자리에 가서 찾아서 봤는데 뭐야 그거 해골바가지에 담겨 있는 그 보니까 해골바가지 사람이 이거 죽어서 거기에다 시체를 갖다 놨던 모양이지 누가 그 동굴에다가. 그러니까 사람 죽은 해골바가지에 물이 거가 이렇게 있는 것을 마셨어. 보니까 거기에 고자리가 막 우글우글한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얼마나 그 더러운 생각이 나. 그래갖고 막 창자가 막 입으로 막 나올 정도로 막 비가 상해서 막 구토질을 하다가 그렇게 구토를 하다가 어제 저녁에 내가 먹었을 때는 그렇게 시원하게 먹었는데 지금은 내가 더럽다는 생각으로 막 비가 상해서 구토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구역질을 하면서 원효 스님이 거기서 한 소식을 딱 깨쳤어. 응? 그래서 딱 깨쳐가지고서 신생적 종종법생하고 신멸적 종종법멸이라. 내가 어제청에 그 목이 마랐을 때 그게 해골바가지인지 모르고 그 물을 마셨을 때는 그렇게 시원했었다 이 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해골바가지에 고자리가 우물거리는 걸 봤을 때 더럽다는 생각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가지가지 마음 법이 생하고 가지가지 더럽다 깨끗하다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 나오고 한 마음이 멸한즉 가지가지 법이 멸한다. 모든 선이다 악이다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모든 마음이 한 마음에서 더럽고 깨끗하다 하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제법 종년생이요.
제법 종년멸이다. 모든 것이 한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 모르고 먹었을 때는 그렇게 시원하고 깨끗했는데 한 생각에 의해서 더럽고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우리가 요 간택이 없는 요 자리는 이렇게 더럽다 깨끗하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없는 하나짜리란 말이에요. 요 하나짜리. 그런데 이제 요 하나짜리에서 우리가 원래 저 간택이 없는 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도짜리라고 그랬어요. 지극한 도짜리. 그 지극한 도짜리는 뭐야? 대원정각자리야. 원만하게 그 자리를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 자리가 우리의 고향 자리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와서 쭉 나와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생기다가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이다, 악이다, 좋다, 나쁘다. 응? 그래서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고 이러한 마음들이 갈라져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러한 마음을 내는 것이 요 지도 여기 서는 거야. 아니야. 이게 누구야 이게? 이게 거짓나야. 이게 거짓나. 거짓나는 이게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하는 놈이 누가 하는 거야? 육식과 칠식이 하는 거야. 요놈이 이제 내 행세를 하는 거야. 육식과 요 칠식이라고 하는 요놈이 요게 이제 요놈을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놈을 덮어버린 건 뭐냐? 무명심이거든. 무명심을 덮어버리고 이 거짓나 육식과 칠식이 사량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사량 분별심을 일으켜가지고서 이놈이 내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래 이 지도자리 대원 정각자리에서는 원래 저 간택함이 없는 대원 정각이 하나짜리인데 그놈이 나와서 그놈이 육식과 칠식이 선이다 악이다 좋다 나쁘다 성내고 탐하고 어리석고 사량 분별심을 이놈이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나 다 이렇게 요 마음이 둘로 갈라지면서 다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서 너가 있고 우리가 있고 너희들이 있고 내 나라가 있고 다른 나라가 있고 이렇게 서로가 민주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이제 분열되어 있는 것이 간택심이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근본 요 하나짜리 대원 정각짜리로 바로 다시 이것을 간택심만 놓아버리면 요 하나짜리 대원 정각짜리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일이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요쪽으로 자꾸 우리는 요 이제 반대쪽으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자꾸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다시 그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멈춰라 이 말이에요. 멈춰라. 그래서 뭐예요? 다시 돌아서서 요 하나짜리 대원 정각짜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저 간택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은 그 자리가 하나짜리고 대원 정각짜리다. 그래서 그 자리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는 뭐야? 단막, 단막 증에 그 간택이 없는 자리는 다만 요 미워하고 요 사랑하고 이것만 없으면은 통연하게 명백하게 드러난다. 사랑 미워하고 사랑하고. 자, 그러면은 성인들은 사랑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선생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성인들도 부처님 같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잖아요. 예? 그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만 놓아라고 그랬다 이 말이요. 응? 부처님께서 부처님 같이 저렇게 대비요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 놓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만 놓아라. 부처님도 사랑이 있어. 대자대비가 있어. 대자대비의 사랑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하지 말라고 내려놓으라. 미워하지 말라고. 자, 성인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미워하는 마음 없을까요? 박 선생 어때요? 있죠. 네? 있어? 아이 없지. 그러나 우리 인간같이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 없지만은 선과 악은 분명히 아신다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은. 그러니까 뭐 이거 너희들 이런 것을 하지 말으라고 계율을 제정하시잖아. 이건 나쁜 거니까 요 계율은 첫째를 지키고 이것은 너희들이 깨달음으로 가는 진리의 길이니까 요것은 철저하게 잘 실천하라. 요걸 내놓으시잖아. 그러니까 성인도 이 마음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만 내려놓으면은 통연히 명백하다. 이 통할 통자야. 명백이요? 네, 명백. 명백. 통연히 막힘이 없는 거 쫙 나가는 거예요. 통연히 명백하다. 그러면 이 성인들의 마음은 뭐와 같으면 허공법계와 같다고 그랬어요. 허공법계. 성인의 마음은 허공법계와 같다. 그러면 요 허공법계는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고 미우는 마음이 없을까? 있어. 그러잖아요. 화창한 봄, 여름 날씨 같으면 만물을 생육시키는 사랑이 있고 그렇잖아요. 겨울이 되면은 만물을 매서운 추위로 만물을 숙살시키는 그 숙살지기가 있고 이 천지도 있어. 그렇잖아요. 천지도 미운 놈 죽이고 이쁜 놈 사랑하는 그 기운이 있다 이 말이요. 이게 그런데 천지가 이렇게 봄, 여름에 화창한 날씨로 만물을 생육시키고 가을에는 모든 과일을 익히고 겨울에는 매서운 눈보라를 천지를 꽁꽁 얼려서 모든 이 기운들을 갖다가 다 숙살시킨다 이 말이에요. 천지가 이렇게 하는데 천지는 사랑하고 미워하는데 우리 인간같이 뭐가 없어요?
사심이 없지. 그러잖아. 사심이 없어. 우리 인간같이 사심이 없어요. 아주 공심으로, 텅빌 공자, 진공심으로 한다 이 말이야. 천지는. 진공심으로. 누가 미워서 저렇게 숙사시키는 게 아니고 누가 이뻐서 봄, 여름에 만물을 생육시키는 게 아니다 말이야. 똑같은 함이 없는 무행. 무행심으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봄, 여름에 만물을 생육시키고 겨울에는 매서운 천지를 꽁꽁 얼려서 숙사시킨다.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들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응? 도인이 그래서 도인은 누구를 함부로 미워하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왜? 도인의 이 마음은 천지의 대식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도인이 누구를 미워하면 하늘에서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을 벌을 때려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도인은 누구를 미워하지도 못한다는 거야. 천지 기운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성인들이 저렇게 사랑하고 부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의 사심이 있어서 자기 어떤 이익이 있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바로 저 허공과 같이 공심으로 내가 사심이 없는 요 진공심으로 함이 없는 행어로 나오는 사심이야. 그럼 우리 중생들의 사랑은 어떻게 나와? 자, 우리 중생들의 사랑. 우리 중생들의 요 사랑이 어떻게 나와? 자, 사랑을 딱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집착이 나와. 그러잖아요? 너는 내 거야.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잖아. 박 선생님 사랑해보셨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죠? 사랑을 하면은 집착이 나와. 거기 너는 이제 내 거야. 집착. 소유. 그래, 소유욕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 중생들은 사랑하면 여기서 집착심이 나와. 소유하려고. 소유심이 나와. 그렇게 이제 이게 소유심이 뭐야? 탐심이지. 그러지? 탐심이 나와. 여기 이제 이기심이 나와. 요거 이제 우리 중생들은 요 사랑을 하면은 이렇게 집착하고 탐착하고 이기심과 소유심과 나라고 하는 거. 요 아상. 요것으로 이제 사랑을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에게만 온통 이제 뿌리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뿌리를 받고 있으면은 요 사랑이 그대로 영원히 나 죽을 때까지 가냐고.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떠나갔어요.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내 뿌리가 이제 뽑힌 거야. 그렇죠? 뽑히니까 어떻게 해? 저 따가운 햇볕. 내 뿌리를 어떻게 나는 시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이제 시들어가 죽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는데도 오지도 않아. 돌아오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야. 미움. 이거 맞아? 맞아요.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야. 미움이 싹터. 그래 나는 지금 이제 뿌리채 뽑혀가지고 시들어 죽는데 저 자식은 아직도 나한테 안 와. 저 사람이 아직도 나한테 오지 않아. 그 미움이 싹터. 이제 미움이 이제 이게 커지면 뭐예요? 원망이 이제 원망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다가
내가 이제 죽어 가.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원혼이 되는 거야. 원혼. 그러잖아요. 원혼이 되는 거야. 내가 원혼이 이렇게 돼서 원혼은 다시 내생으로 윤희를 돌고 돌면서 원망과 징후와 원혼이 돼서 엉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다만 네가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만 내려놓는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부처님과 같은 이런 사랑을 못하고 네가 이 천재와 같이 이렇게 사심이 없고 진공심으로 무행심으로 편당심이 없는 이런 대저대의 사랑이 아니고 너의 사랑은 이렇게 집착하고 소유하고 탐심하고 이기심으로 아상으로 미움이 싹트고 원망이 싹트고 응? 이래서 원혼이 돼서 육도 윤회로 돌고 돌면서 끝없는 원망과 증오와 질시로 이렇게 쌓여가고 있다. 이게 같은 사랑이라도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중생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들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요거 네가 요거 집착심 놓고 소유심 놓고 탐심 놓고 이기심 놓고 아상만 내려놓으면은 그 자리가 바로 지도자리다 이 말이야. 지극한 도자리다 이 말이야. 지극한 도자리, 대원 정각자리, 법성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이제 딱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이 딱 우리가 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나만 망가지는 거야. 그러잖아요. 응? 내 몸과 마음이 나만 망가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실체를 한번 그때 이제 그럴 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왜 이것이 나를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래서 그 실체를 갖다 딱 관해 보는 거야. 어? 이제 관 공부를 해보는 거야, 이럴 때. 딱 관해 보니까 뭐요? 아, 이 우주도 성주 개공으로 없는 것인데 그 실체를 딱 관해 보니까 결국은 공이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저놈한테 지금 저렇게 집착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했던 저자가 떠나갔는데 사실은 그거 없는 곳에 내가 지금 집착을 해가지고서 없는 이 공인데 내가 해가지고서 내가 스스로 병을 앓고 있구나. 이제 요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이제 요걸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공부의 힘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어? 공부의 힘이 쌓이는데 요걸 내려놓는 거야. 아, 그 뭐 미워할 것도 없네. 원망할 것도 없네. 내가 저렇게 미워하는 자 때문에 내가 원혼이 돼가지고 육도 연희를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고통받을 것도 없네 하고 이제 내려놔버려. 딱 내려놔버려. 딱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야. 그 새를 줄로 다리를 묶어놨던 것을 가위로 딱 잘라버리고 펄펄 날아가는 거. 어? 내 발목에 묶어놨던 끈을 끊어버릴 거야. 그럼 뭐요? 나는 홀홀 날아가는 거야. 노래도 있잖아. 홀홀 날아라. 누가 부르더라 이 노래? 누가 이 노래 잘 불렀던데. 그 꼬맹이 있잖아요. 그 요즘 그 꼬마 가수들 그 헐헐 날아라. 그 탐욕도 뭣도 다 내려놓고 헐헐 날아버리는 거야 이게. 이거 내려놓으면
그 저기 저 훈장 딸 다현이가 불렀나? 그 노래 잘 불러도 헐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만 내려놓으면은 우리가 헐헐 끌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자가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모든 새장의 동물원에 갇힌 저 새들을 다 풀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산으로 가고 허공으로 나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단막 증예하면은 통년 면백하니라. 면백하니라. 벌써 이해 되시죠? 예. 예. 몇 번 책 읽으셨어요? 이 책. 몇 번 읽으셨어? 신신이야. 옛날에 예. 청년회 때 그때 장경각에서 처음 나왔을 때 89년도인가? 그 년도가 그 신신명이랑 읽어보셨, 장경각에서 나온 거. 읽어보셨지? 이게. 그때 읽었는데 뭐 단체 너무 아니, 어려서 이게 책 봐갖고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읽으셨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강의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이해가 가시잖아. 이제. 그래서, 호리 유창하면 어떻게 쓰지? 나온국인가? 유착하면 뭐예요? 천지 성격 하나. 성격이지? 호리는 턱걸 못자야. 턱걸만 치라도 차이가 있으면은 하늘과 땅같이 형격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형격히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승찬 3조 조사께서 너희들 이 부처님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쉽다 쉬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우리는 깨달은 부처가 된다는 것은 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승찬새께서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한 생각만 딱 돌리면은 너희들도 부처님 같이 깨칠 수가 있어. 그 자리를 너희들이 깨치면은 우주의 주인이 되고 그 자리를 깨치면은 능히 생사를 자유제재하고 그 자리를 깨치면은 너희가 원하는 것이 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이렇게 어렵지 않다 이 말이야. 그것은 다만 뭐요? 미워하고 아까 앞에서 같이 미워하고 사랑하고 요 마음만 내려놓으면 된다. 근데 여기서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은 뭘 내려놓으냐면 부처님 같이 그런 사랑은 우리가 키워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중생들이 하고 있는 그 사랑 집착하고 탐착하고 애련하고 떼지 못하고 이기심으로 또 아상으로 하는 요 사랑, 요것은 마치 날아가는 새를 발목을 끈으로 묶어놓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만 내려놔라. 그러면 그 자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야. 그 자리는 네가 딱 알고 보면은 그 지도 자리는 이걸 이제 법회라고 법성회라고도 그래. 요 법성의 바다와 같아. 응? 요 지도 자리는 법성회라고도 하고 대원정각이라고 하는데 너희 중생들은 요 바다, 법성의 바다, 요 바다에서 우리 하나하나 개차는 물방울과 같단 말이야. 물방울과. 우리 근본 그 본성 자리는 이 법성회야. 법성. 대원정각 자리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오면서부터 개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고, 박 선생님이 만들어지고, 장 선생님이 만들어지고, 우리 구원장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막 개체가 각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내려놓아 버리면, 이 물방울만 내려놓으면, 이 물방울만 사라지면 뭐야? 이 물방울만 사라지면 뭐예요? 그대로 바다지. 응? 그대로 내가 요 법성의 바다다 이 말이에요. 요 미흡고 사랑하는 요 물방울 나라고 요런만 딱 내려놔 버리면 그대로 내가 바다야. 응? 그대로 내가 대원 정각이야. 그대로 내가 부처님이야. 내가 요 자리만. 그래서 요 지도자리를 법성이라고도 비유를 들고 허공법계라고도 비유를 들어요. 허공법계라고도 비유를 들어. 자, 이 허공법계에 무량한 모습들이 나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전부가 허공법계에서 그 하나에서 나온 자리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들이 다 어디로 돌아가냐? 다시 허공법계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은 눈 가지고서는 그게 안 보이지. 그렇잖아요? 자, 하루살이는 말이지, 하루살아. 그 하루살이가 저 하루살이하고 파리하고 하면은 뭐라고 그럴까? 하루살이가 저기 파리가 야 이렇게 봄도 있고 가을도 있어. 파리가 한 가을까지 사는가? 살아요? 그 정도 살아? 파리? 뭐 조금 뭐 산다고 하고, 야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어. 그러면 하루살이가 그 얘기를 알아들까? 못 알아들어. 하루살이는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100년뿐이 요 세계를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저 천상세계 가면 하루가 우리 인간 하루가 8만 년이 되는 그 천상세계가 있어. 그 세계에서 봤을 때는 이 말이 이해가 간다고. 이 허공법계에 있는 것들이 딱 결국은 보니까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여. 근데 우리는 못 보지. 아까 하루살이가 파리가 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이해가 안 가듯이 이 얘기가 우리 인간한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안 가지만은 저 천상의 33천의 하루 우리 인간 거기에 하루가 8만 년이야. 그러면 8만 년이 거기에서 8만 세를 산다고 하면 세월이 얼마야? 수십억 년이잖아. 그렇잖아요? 그 세계의 중생들은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이 얘기가 허공법계가 공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와 같이 지구도 성주 개공하고 인간도 생로병사하고 만물도 생주 이멸하는 것이 결국은 허공법계로 돌아가서 하나의 이치를 우리가 이 지도자리, 공자리, 법성자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또 나갈게요. 전번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살짝 건들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욕득 현전하야. 오늘 나갈 차례죠? 욕득 현전하야. 응? 뭐야? 막존 순력에다. 욕득 현전하야 막존 순력에다. 순하고 거슬리고 하는 것만 두지 말아라. 그러면은 네 눈앞에 요 지도자리가
응? 요 지도자리가 현전한다. 순하고 거슬리는 것만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 순은 뭐냐면은 요 순은 순경계. 요 역은 역경계. 순경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순경계예요. 역경계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장애가 생겨. 이것이 역경계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에서 6년 동안 그 깨달음을 위해서 거기서 고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깨달음에 이제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마황이 자기 마귀들의 궁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마황이 야 저거 고다마 시소테가 보리수에서 깨달음을 이루려고 그런다. 저거 막으라. 그래갖고서는 마왕이 미녀들을 갖다가 그냥 저 천상의 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가지고 보리수 나무에 막 미녀들을 막 보내갖고 유혹을 했어요. 응? 서가모니 부처님 그 수행하는 자리에 막 미녀들이 와서 막 춤을 추고 막 서가모니 부처님을 유혹을 했어. 이게 무슨 경계야? 순경계야, 역경계야? 순경계야, 순경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미녀들이 와서 막 유혹을 하는 것을 선정에 딱 들어가서 딱 단하니까 요 미녀들이 마귀 할머니로 변해버렸어. 아주 험상이 굳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전부 그냥 자기 모습이 들통나니까 다 도망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제 마왕이 8만 군사들을 막 그 보리수나무와를 막 마귀들을 막 보냈어. 그래서 막 8만 저 마귀 군사들이 막 부처님을 향해서 막 몰려오는 거야. 막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불을 던지고 막 무서운 호랑이 사자 모습을 하고 코끼리 모습을 하고 그 보리수 쪽으로 막 8만 마왕들이 몰려들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부처님이 그 마군들을 향해서 선정을 딱 관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군이들이 던지는 화살은 창은 꽃으로 화해가지고서 보리수나무 아래에 꽃다발이 형성돼서 다 떨어졌어. 그건 또 무슨 경계야? 역경계야 그건. 응? 나를 힘들게 막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호랑이 사자를 막 보내서 막 보내고 코끼리를 오고 이건 역경계야. 이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미녀들을 보내가서 유혹을 했을 때 선정으로 그걸 관했을 때 본래 모습을 딱 간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런 순경계가 오면 우리 중생들은 이런 순경계가 오면 어떻게? 순경계가 오면은 입이 째지지 뭐야. 그러잖아요. 예? 온몸이 그냥 춤을 춰. 그래서 그 마왕이 보낸 미녀들하고 놀다가 마왕이 있는 속으로 끌려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는 후회를 해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선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요 선정에 선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이 수행했을 때 마구니들이 미녀를 보내가지고서 부처님을 유혹했을 때 부처님은 그
선정으로 딱 가나니까 그 미녀들이 마귀 할머니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아름다운 천상에서 내려온 미녀야. 그래서 온몸이 막 세포가 막 웃어. 입은 막 귀에 걸려. 그래서 같이 춤추고 놀아.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어디로 끌려가? 마왕이 있는 그 속에 끌려가서 결국은 고통을 받고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없으니까 선정에 아까 부처님 같이 그러한 힘이 없으니까. 응? 또 우리는 이 역경계, 응? 역경계. 부처님 마왕이 이번에는 8만 군사를 보내가지고 마군들을 보내가지고서 부처님을 향해서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불을 쏘고 무서운 호랑이 사자를 부처님을 향해서 보내고 코끼리를 보내고 했는데 그 부처님을 향해서 쏘았던 것이 부처님이 선정으로 가라니까 화살과 창과 모든 불들은 꽃으로 변해서 보리수나무 아래 다 떨어졌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이러한 어려운 경계가 오면은 마음에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어떨 때 또 인생을 맞춰버리는 수도 있어. 역경계 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들이 이 순경계와 역경계만 놓아버리면은 요 지도가 네 눈앞에 눈앞에 현전함을 얻는다 이 말이야. 현전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부처님께서 저런 미녀들의 순경계를 보냈을 때 선정으로서 바르게 그 순경계를 바르게 정견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 저 부처님을 향해서 힘들게 8만 군사들이 그냥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불을 쏘면서 왔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를 선정으로 관했을 때 오히려 그러한 역경계가 순경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선력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놓는 거야? 순경계와 역경계를 우리가 놨을 때, 순경계가 왔을 때도 우리가 공부의 대상으로 잡아서 부처님께서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전견을 얻고 순경계에 내가 끌려가지 않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경계와 역경계가 왔을 때 순경계가 역경계가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그냥 그 현실에 따라가 가지고서 거기에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이러지 말고 이 순경계 역경계가 왔을 때 이것을 내가 공부에 자료로 삼아라. 그러니까 큰 공부는 이런 경계가 안 오면은요, 공자님도 그러셨잖아. 너희들이 하나의 경험을 얻지 않으면 참 하나의 지혜를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순경계와 역경계를 나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공부 대상으로 잡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거기에서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고 거기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선력의 힘을 쌓아가고
이렇게 하나 쌓아갔을 때 큰 지혜와 큰 마음의 정력의 힘을 얻었을 때 나에게 큰 일을 진리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 큰 일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가 무엇인가 저 사람한테 이러한 큰 일을 주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이러한 순경계와 역경계를 주어서 그 사람의 요 순경계와 역경계를 잘 하나하나 공부해서 닦아 올라가면은 또 더 큰 순경계와 역경계를 줘요. 이렇게 주면서 그것을 내가 거기서 큰 지혜와 큰 선력의 힘을 쌓아갔을 때 큰 사명감을 나에게 주어서 진리는 나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렇게 순과 역을 두지 않으면 즉 순경계와 역경계를 내가 능히 다 극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극복을 해서 뭐예요? 여기서 큰 지혜를 얻었다 이 말이야. 여기에서 큰 선정을 얻었다 이 말이야. 큰 선정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공부야? 소인이 대인 되는 공부요. 그러잖아요. 중생이 불보살 되는 공부야. 근데 이제 이런 경계가 오면은 아무 생각 없이 속구리 막구리 흔들듯이 순경계에 따라가고 역경계에 무너지고 이러면은 그 사람 인생은 발전이 없는 거지. 인간몸 받은 보람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몸 보람이 있는 것은 금생보다는 내생이 좀 더 복과 지혜가 족족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순경계, 역경계를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의 대상으로 잡아서 살아있는 지혜, 살아있는 큰 선력의 힘을 얻었을 때 말로만 하는 부처는 죽은 부처야, 사불이야. 그러잖아요? 요 사불에서 우리는 활불이 되는 공부다 이 말이에요. 활불. 요 공부를 해나가. 순경계와 역경계를 우리가 이와 같이 공부 대상을 해서 이와 같은 큰 지혜를 얻고 큰 선정을 위해서 순력 경계를 능히 한 계단 내가 소인이 대인이 되고 중생이 부처가 되는 죽은 부처가 삼부처가 되는 공부 대상으로 우리가 넘어갔을 때 우리는 이 인간몸 받은 보람이 있는 거죠. 그죠? 시간 됐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